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능대로 섬기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달란트. 그 재능대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주 귀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동두천에 가추샤에 가게 돼서 외출을 허락받아서 나왔는데 제 선교관에서 아마 이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오늘 이제 귀가하는 것 같아요. 군인 만나니까 아주 힘차고 건강하게 보이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군인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군에서 고참 김병장이 소대원들을 소집하고 물었습니다. 야, 여기 피아노 전공한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예, 접니다. 한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H대학 다녔습니다. H대학 말고 S대, S대 없냐? 딴 친구가 예, 접니다. 피아노 잘 다루나?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너 이리 와서 피아노 좀 옮겨라. 며칠 뒤에 김병장이 다시 소대원을 소집을 합니다. 야, 너네들 중에 미술 전공한 사람 없냐? 네 유지혜가 예, 접니다. 그 자리에 없겠죠. 어느 대학이냐? Y대입니다. 그것도 대학이냐? K대 없냐? 네, 그러니까 KD 다니는 미술 전공하는 친구가 네, 접니다. 너 미술 전공이냐? 네, 그렇습니다. 너 그림 잘 그리냐? 네, 좀 그립니다. 그래, 그러면은 반려구하게 줄 좀 거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며칠 뒤에 다시 김병장이 소대원을 다시 소집을 합니다. 야, 너희들 검도한 사람 없냐? 예, 접니다. 몇 달이냐? 2달입니다. 야, 그것도 다니냐? 5단 없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예, 제가 5단입니다. 그래, 그럼 잘하겠구나. 네, 조금 합니다. 그래, 잘됐다. 너 이리 와서 파 좀 썰어라. 네, 여러분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유머인데
그러나 여러분 피아노 전공하고 피아노나 옮기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미술 전공한 사람이 땅바닥이나 금을 긋고 있으면 되겠어요? 검도 전공한 사람이 파나 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래 전공한 사람이 세상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나라 망치는 정치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결산의 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아 각각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정확하게 같은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마저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돼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앞에 내놓을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칭찬을 받을 만한 섬김의 비밀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재능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재능대로 섬겨야 한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더라. 할렐루야.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고유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고유한 능력.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각각 우리에게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능력, 그 재능을 다르게 줬어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른데 그 사람마다 꼭 알맞는 그런 재능을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은사는 히브리 말로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요, 어근의 뜻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쁨. 자,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재능 혹은 은사를 따라서 할 때 그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어진 재능, 달란트, 그 은사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친다. 기쁨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행복하려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주어진 재능을 100번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남의 지시를 따라서 마지못해 조직의 어떤 임무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솟아나는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1930년대요. 영국에 질리언 린이라는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사들에게 학습장애가 있다, 주의력 결핍장애 경고를 교사들로 하여금 받았다고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침에 그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장애다, 주의력 결핍장애다, 그렇게 교사 선생님이 지적을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고민을 하다가 유능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한동안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진행 후에 어머니를 만난 상담가는 웃으면서 나오면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대개 따님은 장애인이 결코 아닙니다. 따님은 그저 댄서의 소질을 가졌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상담가는 음악을 탁 틀어줍니다.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 옛날 어린 시절 유지혜처럼 그래도 졸려요. 혼나고도 졸리고 이름 불러줘도 졸리고 졸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졸지 않도록. 네, 이것은 삭제입니다. 이 대목은. 네, 편집을 잘 해야 되겠지. 네. 음악을 틀어주니까 이 소녀는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춤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춤이고 춤을 추는데 상상을 초월해서 그렇게 잘 추더라는 거예요. 네, 20세가 된 그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능의 밭에서 자라나는 거룩한 소원은요, 창조주의 축복입니다. 창조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원, 그 재능을 통해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재능을 따라서 재능대로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선교관을 하면서 제 혼자 선교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고 집사님들도 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힘들다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권하고 넘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즐겁고 행복한 거 보니까 이게 재능인가 봐요. 섬김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일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할렐루야. 지난주에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오신 아야코상,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돌아가면서 목사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 한국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온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일찍 온대요. 일찍 와서 목사님이 홍대까지 밤에 1시에 데리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모르는데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고를 제가 지난주에 내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프린터해서 제 원고를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숙소에 돌아가서 그걸 또 한 번 보았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런 행복감이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만약에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다면 그 갑옷에 아마 눌려가지고 다윗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골리앗의 밥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익혀온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게 물맷돌을 통해서 내 늑대도 몰아내고 사자도 몰아내고. 네, 다윗은 자신의 재능은 칼이 아니라 물맷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골리앗 앞에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물맷을 들고 나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에 가해지니까 비록 조그마한 물맷돌이지만은 거인을 쓰러뜨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조그만 물맷돌과 같은 재능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주의 능력은 거인을 쓰러뜨리고도 남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다윗에게는 물맷돌 던지는 줄을 줬죠. 삼손에게는 나귀 턱뼈를 주어서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쳐서 몰살시키잖아요. 쇠도 아닌 나귀 턱뼈.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재능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삼갈에게는 소모는 막대기를 주었고 에스더는 아름다움을 주었고 드보라에게는 씨를 지는 재능을 주었고 도로가에게는 바늘을 주었고 아볼루에게는 언변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발견해서 그 재능대로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달란트를 잘 운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18절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보면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뭘 했어요? 장사하여 받은 것에 배를 남겼더라. 배를 남겼더라.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사하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놓았더라. 자, 그런데 본문은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거기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먼 나라를 떠나는 주인은 각 종들이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되 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렇게 맡기지 않았어요. 주인은 자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도록 여러 종들에게 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가지고 놀으라, 가지고 보관하라, 가지고 그냥 잘 관리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라. 할렐루야. 잘 운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맡기셨다. 주한이가 얼마나 운동이 좋으면 배드민턴 1등을 하더니 농구도 내가 1등 해보자. 그리고 농구하다 엄지손가락을 다치고 이거 가지고는 간에 안 찬다. 송구하자. 그래서 또 송구하다가 또 엄지손가락을 또 다치고. 아무튼 운동도 재능인가 봐요. 주어진 재능인가 봐요. 열심히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또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겠죠. 아무튼 이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각기 적합한 사명과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 맡은 자가 또한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도 역시 그 주어진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축복의 분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분량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는 마치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냥 묵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보잘것이 없다. 나는 작은 달란트다. 인기가 없는 달란트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달란트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도 아예 그냥 묵혀두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달란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잘 활용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는 재능을 주셨으면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달란트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다고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얼마나 전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이야기했나요?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놀라운 거예요. 재능을 100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고유한 재능 그 역할과 사명에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맡은 일에 눈물과 땀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인생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했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결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적인 그런 심판을 상업적 용어로 묘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대.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엄정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후의 결산할 때를 반드시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에어를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이 받았던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섬김없이 주님께 고백을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상과 벌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 있게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나이다. 그래서 배를 남겼나이다. 20절, 22절 이어서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깁니다.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주인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주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어린 잔치에서 그 잔치를 누려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나눈다?
이것은 어떻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위치를 높이셔서 주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숨죽이고 열심히 주어진 재능을 100번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이 들고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묵묵히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두 함소처럼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쥐어야 돼요.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 그러나 한편 봅시다. 두 종들과는 달리 자신의 받은 한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 그 한 달란트를 가져왔던 종은 어떻게 됐어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가지고 있던 달란트 한 달란트마저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28절 30절 무익한 종으로 책망을 듣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지 못한다면 주신 은사를 주신 재능을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최후의 심판날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받은 바 그 은혜까지도 상실하게 되고 종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고 엄한 슬픔과 영원한 탄식 가운데 탄식 자리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최후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위해 현재에 맡겨진 그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묵묵히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관을 찾고 가십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참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예배에 참석을 한 번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헌금을 단에 올리고 출국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식구가 없어서 작은 교회 자리라도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달이면은 한 주라도 나머지는 자 개인적인 어떤 교회들 찾고 선후배 찾고 그런데 한 주라도 이 예배 한소망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야겠다. 그게 도리가 같다. 그래서 한 주일 함께 참여를 하고 그러고 출국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셔요. 아약고 같은 분도 계시고 비록 언어상으로는 이해를 잘 못해도 내가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 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목사님 사모님의 섬기심에 또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참 어찌됐든 자유롭게 예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는 못합니다만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다가올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참석을 했죠. 르완다에서 오신 의사 부부 선교사님. 네, 그분들이 저희 선교관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가셨죠. 그분들의 대화 속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2년 3년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떠났답니다. 처음에 병원도 그대로 놓고 집도 자동차도 그대로 놓고 그러고 떠났대. 그런데 가서 보니까 르완다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없어도 사는 그 병들은 감기, 몸살 이런 가벼운 병들은 한국에서는 자기들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약국, 병원, 수많은 의사들 다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르완다는 자기들이 없으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감기가 걸려도요.
병원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돈이 없어. 그래서 감기 때문에 폐렴으로 가고 결국에는 병을 키워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계속 병원 일을 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10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병원을 짓고 일주일에 3일은 무료로 진료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틀 동안만 유료로 진료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협력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또 협력을 하고 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부가 다 의사예요. 남편은 내과 의사, 내 아내는 소아과 의사예요. 그분들이 한국에 있으면 자기 개인 병원도 있고 참 여유 있게 살면서 물질로 선교 후원하면 될 텐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손길이 없으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100번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100번 살려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후한 칭찬과 함께 더 큰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한숨함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100번 잘 운용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하시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